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6.25 6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6.25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왔더니 전종서 집사님 6.25 참전 용사이고 또 국가 유공자입니다만 그 시에서 다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만, 또 우리 여기 정유선 권사님 대표적으로 6.25를 정말 몸으로 경험한 분이고, 가족들 다 많이 납북되고 경찰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인민군 여명위원장을 지내고 또 그렇게 많은 고문을 받고 다시 북파 공작대원으로 또 일하고 산 증인입니다. 6.25 전쟁에 남긴 민족사의 교훈이 있다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근데 이 위대한 교훈을 전파하고 있는 곳은 뜻밖에도 이 전쟁을 수행했던 우리나라가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쟁의 교훈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6.25 그러면 우리 어른 시대는 기억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킬링필드가 생각나죠. 1975년 정권을 잡은 공산반군 크메르 도저는 4년 동안 캄보디아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한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프놈펜을 점령한 크메르 도저는 모든 시민은 소지품을 버리고 집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부하면 본보기로 즉각 처형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다 남아서 그들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끌고 가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흩어지고 끌려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왜 데려가냐고 물으면 즉시 현장에서 총도 아닌 죽창으로 사정없이 찔러 죽였습니다. 250만 명이 살던 푸놈펜은 며칠 만에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집들은 텅텅 비었고 거리에는 주인 잃은 개가 시체를 파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비참했지만은 크메르 도주의 킬링필드는 정말 인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잔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현재도 문맹률이 약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더니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천 원만 제가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1,000원 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주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니까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와서 주일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음을 심어주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공부하면 고급 인력이 되니까 돈의 눈이 열려서 돈 벌 일이 생기니까 그 돈 벌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 생기니까 돈 벌러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육은 시키지만은 그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캄보디아에서 나오는데 미군에서 230만 톤의 폭탄을 막 무차별로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현재도 호수에서 강에서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수없이 발견되어서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터져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가보니까 다리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팔 부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한 60년대 후반쯤 되는 그런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는 사람보다, 스리랑카 사는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져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캄보디아 와서 철이 들었대요. 한 3년만 더 살면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안 가도 여기서 철 들어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어. 제자들도 도왔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갈릴리의 여성들,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벳바게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섬기던 사람이 다 가난하고 신분이 선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섬긴 여인들 가운데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을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수산나는 그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순결하고 청초한 여인입니다. 귀부인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내쯤 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위치이면 상류사회의 기부인들하고 같이 놀아야 격에 맞는 일이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하고 같이 생활한다, 같이 교제한다, 이건 격에 안 맞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지금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지만 7 귀신 들렸었고 전에는 창녀였었고 그 행동이나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계급사회에서.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 가톨릭 처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 처치는 로마 가톨릭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또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다 모든 편견과 배타성을 버리고 그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소명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내는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모임에 나가보세요. 대부분 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는 수준이 비슷해야 그 축에라도 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차별이 있고 그런 의식을 느낀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 절 때문에 주일 한 번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한 절이지만 이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이 있잖아요. 네.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또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나에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남편이 항상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부드러운 말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선생님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그 상처를 덮어주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는데 누군가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아들들도 있어요. 아들들도 부모님에게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엄마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있지 언제. 저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주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것을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런 성숙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 믿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오래 믿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또 목사님,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고 그 세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많아요. 부족한 것을 말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제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콤플렉스도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저는 건강하다고 늘 자랑하지만 제가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1년에 한 몇 번씩 오는데 피부가 막 가렵기 시작하면 아무리 긁어도 이게 막 소용이 없어요.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막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뭐 욥의 100분의 1도 안 되면 욥이 생각나. 욥이 이게 피부 아픈 게 피부병이 제일로 힘든 거구나. 근데 병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또 나서 시간 지나면 낫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구나. 또 학력을 따진다고 할 때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긁어내는 일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제일 쉬운 게 남의 말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건 대부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비판적이고 흉보고 그런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의 약점을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힘들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여러분 다 압니다. 배드민턴 치는 걸 아는데, 배드민턴은 아마추어들은 다 단식은 없어요. 다 복식을 칩니다. 네. 근데 배드민턴을 치면서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즐거우려고 운동하는데도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좀 잘 못 치는 사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화내고 자존심 강하고 짜증 달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김연환 목사님은 누구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분은 잘하지만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그 좋은 말을 계속 해줘. 굿,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대의 차가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한 대가 후진을 해주면 되는데 왜 후진을 안 합니까? 후진하기가 어려워서 않는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그 옆에 누구라도 타고 있으면 자존심이 더 많이 발동해가지고 안 합니다. 잘. 그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력이 생기고 보복 운전이 생기고 그런 거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상대방이 먼저 비키길 바라지 말고, 그때 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랬지. 네가 먼저 길을 비켜주라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먼저 후진해서 길을 비켜주면 조용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단점과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납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남을 용납할 때에 사랑이 싹트고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또 한 가지 있는 대접하는 삶은 곧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명성이 높아지고 더 권위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무료 급식소 밥포 사역을 하더라고요. 매일 50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 더운데 여기 32도, 33도, 거긴 40도 됩니다.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급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이장로님이 그거를 운영하고 합니다만, 그러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여러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성도들 때문에 운영되니까 감사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거기도 밥포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500명을 하는데 제가 가서 무릎 꿇고 500명한테 밥그릇을 다 나눠주는데, 500명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이 안 나가요. 계속. 제가 이제 스와힐리어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꼭 그 말을 이제 외워가지고 계속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더운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 방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최고의 학위는 박사입니다. 학사 후에 석사, 석사 후에 박사, 박사 학위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박사 후에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위는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베들교회 하이롱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여름 성경학교에 어느 집사님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아이들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했습니다. 마침 집사님이 얼른 눈치를 챘는지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름 성령학교 아이들이 더워서 물을 많이 찾는데 제가 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한숨이 놓이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산에 가서 약수를 떠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만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대주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서 집사님 평생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하면 복이 될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들은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을 때리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다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법, 그래서 그걸 황금률, 골든 룰이라 그래요. 그게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법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서로 알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런 섬김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의 삶은 섬기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복음 강의하면서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몸으로 믿고 온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드리고 온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몸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돈이 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오지에까지 가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리엘 찬양팀이 가봐서 자기들이 아니까 처음에 반갑게 가겠다고 대답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에 열심히 훈련하고 봉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도 빚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에 선교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선교비가 한 6천만 원이 넘어요. 그거 안 쓰고 빚 갚으면 우리 금방 빚 갚죠. 그러나 우리 충분하고 여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하고 하나님이 다 나머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말씀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자신에게 원하는 소망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기에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의 말씀 행하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